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 묵도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고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대강의 모든 성도들 또 한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위에 주의 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드리겠습니다. 시편 104편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교동은 46번입니다. 교동은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신이 위하시며 공의와 공의로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윤곽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지체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로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불진들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바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 젖어주셨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져주시어 주는도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5장 드리겠습니다.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해안에도 하나님 계신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제이 구워보사 성난풍나 잔잔케 하시고 입을 상한 인생을 살리소서 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에서 그 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2020년 대강교회가 평안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대강교회 성도들의 또 가정을 지켜주시며 또 코로나19 사태가 정말 빨리 해결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전 주께서 지키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셔서 주의 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대강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늘 평안케 하여 주시며 가정들이 정말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풍요를 이 나라와 세계 민족 가운데 정말 부어주셔서 빨리 백신이 개발되며 치료제가 개발되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는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예배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며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깁니다.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 260페이지입니다. 신약 260페이지 로마서 16장 3절, 4절, 5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설희 이사님 나오셔서 손 긋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힘든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수혜전으로 불러주시고 그 시간 귀한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 듣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들려지는 그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힘이 되며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나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한 번쯤은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뭔가 사연을 가진 그런 표현으로 보입니다. 왜 마무리 소생하고 또 푸른 잎이 돋아나기 시작한 계절인 이 4월이 왜 이 4월을 잔인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보면 제일 처음 이 말을 사용한 사람은 영국의 시인인 이 엘리엇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의 황폐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인 이 황무지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시를 잠깐 보면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업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뒤흔든다. 겨울은 따뜻했었다. 대지를 망각의 눈으로 덮어주고 가냘픈 목숨을 마른 구근으로 먹여 살려주었다.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4월은 잔인한 달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민주화를 향한 많은 사건들이 이 4월 달에 있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많이 죽고 다쳤던 이 4.19 혁명, 또 수만 명이 희생당했던 제주의 4.3 사건, 또 세월호의 참사도 이 4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4월은 잔인한 달이다 라는 이런 의미로 표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겨우내 땅속에 있었던 새싹들이 우물 틔우기 위해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게 대부분 이 4월입니다. 그래서 캄캄하고 단단한 흙을 뚫고 나와서 이 4월이라는 날씨는 따뜻하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정말 추울 때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무쌍한 이런 4월의 추위와 햇볕을 견뎌야 하는 이런 시련을 잔인한 4월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4월을 잔인한 달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5월은 무슨 달일까요? 5월은 무슨 달이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5일 무슨 날이죠? 5월 8일 5월 11일 네? 11일 잘 모르실 겁니다. 입양의 날입니다. 5월 15일 5월 18일 성년의 날 5월 21일 부부의 날 이런 가정과 관련된 날이 이 5월 달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5월은 잔인한 달입니다. 왜 5월이 잔인한 달일까요? 1년 중에 가장 많은 돈을 써야 하는 달이 이 5월이기 때문입니다. 두 딸을 둔 직장인 이모 씨는 두 딸의 인형 세트를 사는데 15만 원이 들었고 어버이날에 양가 부모님께 10만 원씩 용돈을 드렸습니다. 이어 경조사비로도 15만 원이 나갔는데 남아있는 결혼식도 또 있어가지고 부담이 많이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더 힘이 드는 달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갈수록 늦장 결혼과 이혼, 또 가정폭력, 폐륜범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이제 2, 3세대가 함께 사는 시대에서 1인 가구 시대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 가구는 616만 가구입니다. 그래서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 정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3명은 혼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혼자 이렇게 살아갑니다. 즉 가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가정이 없이 그냥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이 혼밥, 또 혼술 뭐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또 전통적인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와도 이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입니다. 물론 피치 못한 사정도 있습니다. 독신이나 또 사별 등으로 인해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도 또 삶의 한 모습입니다. 그 모든 삶의 모습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며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독신으로 살며 하나님께 그는 헌신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는 온전히 살아간 겁니다. 그런데 만약 부부로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 부부의 삶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가 그 뜻과 사명을 이해하고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부부의 날이 오기 전에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부부의 날에는 제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장미꽃 한 송이를 꼭 선물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혹시 올해도 혹시 하신 분이 계실까? 없으시죠? 부부의 날은 1995년 5월 21일 세계 최초로 경남 창원에서 권제도 목사 부부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007년에 이제 법정 기념일로 제정이 됩니다. 권제도 목사님은 예전 표현이 서투르고 어색하다면 부부의 날에 장미꽃을 선물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라 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정열의 표시로 붉은 장미를 선물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과 존중의 표시로 분홍 장미를 선물하면서 연애 시절의 따뜻한 마음을 되살려보라 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또 권 목사님이 제안하는 또 한 가지의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우자에게 보내는 이 편지입니다. 우리가 말이라는 게 참 오해를 하기가 쉬운 게 이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는데 듣는 사람은 참 오해하기 쉬운 것이 이 말입니다. 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기 쉬운 이 100마디 말보다 자신의 심정을 담담하게 적은 이 편지 한 장이 부부 사이에 쌓인 높은 벽을 허물어 내린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편지를 쓰는 것을 또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부부의 날이 필요했으면 기념일을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부의 날 제정의 목적은 부부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즉 가정의 화목은 부부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서 오늘은 삶의 한 모습인 이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며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가정은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기도하고 또 노력하시고 또 혼자 계시는 분은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들을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내가 만들어 가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오늘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약성경에는 이 부부의 이름이 함께 등장하는 사례가 흔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과 엘리사벳이 등장을 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부부들 가운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이 아굴라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재물에 눈이 먼 부정적인 부부상으로 나오지만 오늘 브리스가와 이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요
복음의 전파에 큰 역할을 한 정말 아름다운 부부상으로 오늘 성경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이 아름다운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아름다운 부부는 어떤 부부일까요? 첫째는 언제나 함께하는 이 부부입니다. 성경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총 6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모두 이 부부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즉, 한 번도 떨어져서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즉, 아굴라는 이랬다, 아니면 브리스가는 이랬다, 이렇게 등장하지 않고 항상 이 두 부부는 함께 등장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브리스가의 이름이 브리스길라라고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 브리스가라는 것은 브리스길라의 애칭입니다. 좀 더 편한 사이에서 이렇게 부르는 애칭이 이 브리스가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가나 이 브리스가는 같은 이름입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원래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로마에 큰 흉년이 들자 로마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시킵니다. 이때 아굴라 부부가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오게 되는데 그때 고린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굴라 부부는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바울의 훌륭한 제자가 되었고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아굴라는 소아시아 본도 태생의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독수리라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 아내 브리스가는 원래의 뜻이 늙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파생하여 작은 노부인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로마의 귀족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로마의 저명한 귀족 가문 가운데 이 브리스가 가문이 있습니다. 즉 브리스가는 그 이름만으로 볼 때 이 로마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아내인 브리스가가 항상 앞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에 바울이 처음 도착했을 때 그때는 사도 바울이 이 두 부부를 소개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 이후에는 항상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렇게 이 두 부부를 소개를 합니다. 바울이 남성을 존중하는 이 당시에 관례에도 불구하고 아내인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앞에 둔 것은 그녀가 남편보다 사회적으로 더 높은 지위 출신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복음 선교 사역의 열정과 기여에 남편보다는 즉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더욱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이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한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같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직업이 아마 바울과 이 두 부부를 더욱더 친밀한 교류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었던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천막 만드는 기술을 소명으로 알고 열심히 일하며 생활을 합니다. 뭐 천막 만드는 일이 소명이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꼭 목사가 되고 꼭 선교사가 되어야 소명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직업이든 그 직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혼 구원의 장으로 사용한다면 그 직업이 바로 소명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정말 여러분들은 그 직업을 소명으로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직업을 그냥 내가 단순히 돈을 버는 그런 것만으로 알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또 다른 귀한 사역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저자는 단순히 두 부부가 두 사람이 부라는 이유만으로 그 이름을 함께 기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결혼한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부부가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결혼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기록된 데는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 부부의 이름이 나란히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그것은 이 부부가 바늘과 실의 관계처럼 언제나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 두 사람은 거주지를 옮기는 이사를 할 때나 또 바울을 도와 복음을 전할 때나 또 교회를 섬길 때나 생업에 종사할 때나 이 두 부부는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아굴라 부부가 이처럼 모든 일에 함께한 것은 서로 사랑하고 금슬이 좋았기 때문일 겁니다. 부부 사이가 나쁘면 함께할 수 있을까요? 부부 사이가 나쁘면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는 정말 서로 사랑하고 금슬이 좋은 부부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 중에 이 백년해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문자적인 의미는 100세까지 함께 늙어간다라는 의미지만 원래의 뜻은 다릅니다. 원래의 뜻은 부부가 평생 사이좋게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백년해로입니다. 함께 늙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100세까지 함께 평생 사이좋게 정말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것. 이게 바로 백년해로의 진짜의 의미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는 공에 계신 아버님 생신이 다가와서 고흥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날 갔다 그날 왔는데요. 장인어른 장모님께서는 60여 년을 넘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어찌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아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장로와 권사의 직분으로 하나님을 함께 섬겼고 또 함께 오이 농사, 또 마늘 농사, 유자 농사 이 모든 일에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은 두 분이 또 몸이 불편하셔서 힘든 일은 할 수 없지만 그런데 그러한 연약한 몸으로 인해 더 많은 시간들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처럼 모든 일을 함께하는 부부가 정말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힘든 일도 함께하고 기쁜 일도 함께하고 함께하는 부부가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저는 대강의 모든 부부들도 모든 일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아주 특별한 동행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시간 동행하는 한 쌍의 부부가 있습니다. 이 동행이 특별한 이유는 하루 중 가장 이른 시간 아무도 깨지 않는 새벽의 동행이기 때문입니다. 새벽은 교회의 모든 신앙활동 중에서 가장 헌신하기에 힘겨운 시간입니다. 천군의 피곤을 등에 지고 일어나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또 가장 힘든 시간 중에 하나가 이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한국교회 새벽기도에만 없으면 정말 목회할 만하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시간의 부부는 항상 동행합니다. 새벽에 동행하는 부부는 이러합니다. 어둠을 함께 맞이하고 도들해도 함께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알람 소리도 함께 듣고 한평생 이부자리를 함께 열고 나오는 부부입니다. 예배당 문을 함께 들어가서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함께 문을 열고 나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또 다른 이름은 동행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강의 모든 부부들도 한평생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많은 일도 함께 동행해야 되지만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 함께 동행하는 부부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주의 일에 함께 힘쓰는 부부입니다. 지난 2016년 9월에 긴급 체포된 투자 애널리스트라고 주장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소위 청담동 주식 부자 이모 씨는 280억짜리 집에 살면서 30억이 넘는 스포츠카 3대를 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집 천정은 금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삶에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KBS 김재훈 아나운서가 행복발전소 김양숙 소장에게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부부 회복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열쇠는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김 소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죠. 늘 위를 쳐다보면 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상대만 바라보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부랑 마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 하잖아요. 신앙인은 함께 위를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거죠. 서로 상대방만 바라보면 실망을 하거나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부부관계는 삼각형이라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이 같이 위를 바라볼수록 서로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죠. 이게 부부거든요. 이런 가르침처럼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야말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부부였습니다. 이처럼 대강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로마에 살다가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유대인 추방령에 의해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정말 헌신적으로 주의 일에 헌신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수리아로 떠날 때도 그들은 바울과 동행을 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고린도에 안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마를 떠나서 이 고린도에 정착을 했으니 고린도에 안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을 위해 바울의 전도 여행에 그들은 동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계사나 위인 전기를 읽다 보면 이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 뒤에는 정말 뛰어난 조력자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들 조력자들은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또한 이들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외로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것들에 전혀 연연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의 몸이나 자기의 개인적인 일을 우선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조력자들은 오직 자신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정말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러한 헌신이 있었기에 위대한 업적들을 바로 남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세가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이라는 정말 놀라운 업적을 남겼지만 그것을 모세 혼자 한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이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 아론과 요수와 갈렙과 같은 정말 헌신된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역사 중에 모세의 사역이 특별했다면 신약의 역사 중에는 이 바울의 사역이 특별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정말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이렇게 가게 됐고 또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또 그를 통하여 수많은 일꾼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각 교회에 보낸 서신들은 그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세워주었고 또 12권의 신학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역들과 풍성한 결과는 절대로 그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를 이루기까지 이 조력자들의 정말 헌신적인 도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여러 동역자들의 이름과 그 각자에 대한 소중한 기업들을 떠올리면서 교회에게 그들의 무난하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는 그 중에 아주 특별한 문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우리 4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말의 원적 의미는 도끼 아래 자신들의 목을 내어놓았다라는 뜻입니다. 도끼 앞에 자신들의 목을 내어놓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실제로 정말 큰 위험에 처해 있는 바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바울을 위해 어떤 역경과 고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신뢰를 보인 그들을 3절에서 나의 동역자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바울이 아무나 동역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더욱이 나의 동역자라고 부른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 디도, 그리고 마가, 아리스다고 누가뿐입니다. 이 외의 사람을 바울은 동역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왜 자기와 함께했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과 함께했을 텐데 왜 이들만을 나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할까요? 그것은 오늘 본절에 나와 있듯이 그들이 복음을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즉 복음을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이런 자들을 오늘 바울은 나의 동역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바울의 동역자란 곧 예수님의 동역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삶이 예수님과 더불어 복음을 위해 동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부른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장을 가지고 주님께 전심으로 헌신한 사람입니다. 말로만 헌신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복음을 위해 또 주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도 감수하고 정말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만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을 자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고난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주님을 위해 우리는 고난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 고난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동역자이십니까? 또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을 자들입니까? 죽음을 불사하는 이형 속에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약 300년 동안의 박해 속에서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어두운 지하 속에서 죽어갔던 이 카타콤의 성도들이, 또 아프리카의 밀림 속에서 27회나 열병으로 고통받고 사자에게 물린 외팔을 가진 채 기도하는 모습으로 죽어갔던 이 리빙스톤이 바로 예수님의 이 동역자인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순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브리스가라와 아굴라와 신앙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조명해보자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과 생명의 위협까지도 기꺼이 감수하는 성도, 그런 성도가 지금 여기에 있는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브리스겔라와 아굴라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과 같은 신앙을 소유할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고난을 겪는 것을 정말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복음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예수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은 아굴라 부부의 집이 로마의 교회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오늘날과 같이 이 교회가 건물을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한 가정이 내놓은 저택을 사용했는데 에베소 교회는 아굴라 부부의 집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헌신이 아굴라 부부에게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것, 이거 정말 아름답죠. 하지만 주의 일과 그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는 것은 이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신약성경의 기자가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름을 항상 나란히 기록한 것은 이들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어 주의 일에 함께 힘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의 일에 함께 힘쓰는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때로 믿음 생활을 하는 부부를 보면 믿음의 수준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그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헌신 봉사하려고 하는데 믿음이 덜한 쪽이 그것을 막고 나섭니다. 그렇게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정말 숱하게 봅니다. 둘 다 주의 일에 힘쓰면 누가 가정을 돌보고 누가 자녀들을 돌보고 그러면 누가 일을 하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를 한번 볼까요? 아굴라 부부는 황제의 추방령에 의해 고린도로 이사를 갑니다. 다시 로마로 가고 다시 에베소로 갑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동한 것은 바울의 부탁이든지 아니면 성령이 감동을 주었든지 아니면 박해 때문인지 어쨌든 에베소 교회 사역을 해야 될 것을 깨닫고 그곳으로 이주한 겁니다. 저는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셔서 자주 교회를 이동을 하셔서 초등학교 때 이사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만 한 3번 정도 이사를 했는데 학교를 3번 정도 옮겼다는 것이죠. 잦은 이주는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복음을 위해 편안한 생활을 포기하고 오직 주를 위해 살았던 겁니다. 맹자에 못 치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 3번 이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직 복음을 위해 계속해서 이사를 합니다. 그러니 마음을 놓고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일을 잘 된가 싶으면 또 이사해야 됩니다. 좋은 일터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장사가 잘 되는 곳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옮기는 겁니다. 이들 부부가 함께 이렇게 복음을 위해 쓰고 있는데 그럼 이들의 삶이 헛된 삶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결혼 생활도 성공했고 신앙 생활도 성공했고 사역도 성공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살아가니 하나님이 어찌 그들을 이대로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편안한 생활에 절대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라도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 하면 우리는 주님께 나의 모든 걸 드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굴라 부부의 삶이고 또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아름다운 부부는 무슨 일인지 함께하는 부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부부입니다. 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대강의 우리 모든 부부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정말 오늘 브리스벨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이 정말 주님께 충성언신하여서 대강교회 역사에 길이 남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름다운 부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름다운 부부는 무슨 일을 하든지 늘 항상 함께하는 부부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의 일을 함께 힘쓰며 주의 일에 함께 헌신하는 부부가 정말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주의 일에 헌신하되 정말 함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부부 또 복된 가정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대강의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정말 대강교회 역사에 길이 남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드리겠습니다.
건축 선교 부재장학 헌금 하나님께 드린 후에 장대성 목사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김종우 지사님 드렸습니다. 안청환 지사님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김일환 사모 드렸습니다. 권정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김은경 지사님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홍민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회전에 나올 때 또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또 그 마음 주께서 받아주시고 정말 하나님께도 가정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하나님 은혜가 정말 차고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에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강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1주일부터 모든 예배를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기관장 모임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관장, 부서부장, 교육자 당회원, 또 찬양대장 지휘자 우리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 읽어보시고 올 한 달은 11시 예배를 목화교회 홈페이지와 밴드에 올립니다. 올 한 달은 한 달 동안은 점심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 봤듯이 우리 옆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호이동에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조심하시고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예배드리시고 그리고 식사 때는 우리가 이제 김밥을 먹는데 그때는 뭐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데 식사 시간 외에는 꼭 마스크를 교회 안에 계실 때는 꼭 착용을 하시고 또 이야기하실 때도 마스크 착용하고 좀 거리를 두시고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쓰는 것은 나를 보호하고 또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만약에 확진자가 생기면 우리가 다 확진을 받는 거지만 만약에 내가 감염이 됐더라도 마스크를 서로 쓰고 있으면 나 혼자로 끝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옆 교회도 교회 안에는 특별히 확진자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제 모임에서 확진자가 생겼지 교회 안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것이 좀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좀 착용을 하고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더 주의하시고 식사할 때나 또 교회 안에서 이야기 나누실 때나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동정 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그 사순절 사실을 특별 헌금을 우리가 헌금을 해서 우리가 필리핀과 에콰도르에 보냈는데 필리핀 김윤균 선교사님께서 그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린 헌금을 사용한 것에서 대해서 사진을 보내왔는데 우리 잠깐 1분 안 되는데 우리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나오신 분들은 다 한센들입니다. 보시면 손이랑 손이 없습니다. 나오셔서 그래서 우리 김윤주 선교사님이 한센인 쌀 나누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헌금한 그 금액으로 그 돈으로 우리가 쌀을 사면 뭐 얼마 못 사겠죠. 하지만 거기에서 쌀을 사면 더 많이 살 수 있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또 나누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1절 그리고 축도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 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고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정말 모든 일을 함께하고 또 주의 일에 함께 헌신하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또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